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한 주간 이제 로마서 8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새벽을 통해 또 하루에 날마다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묵상한 줄 믿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저는 로마서 11장에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회복을 말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민족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자리로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말씀을 읽다 보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저 이스라엘 나라가 맞는 것인지, 의견도 다양하고 논란도 굉장히 많지만 그러한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첫 번째 대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띄워주시면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담대히 전하십시오. 우리 본문 1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죠?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그들을 징계는 하셨지만 버리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이 하나님의 사랑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강팍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들을 향해서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받아야 할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한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예수님을 전하지만 마음을 열어주지 않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들의 이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10년, 20년 기도했어도 예수님을 전하면 마음을 굳게 닫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또 우리 주변에 예전에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고 잘 믿었는데 지금 잠시 신앙에서 벗어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방학이 아직도 길게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가슴과 마음이 식어버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우리의 가슴이 먹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그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정말 조심스럽게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열지 않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더욱 안타깝고 먹먹해지고 두려운 마음도 생깁니다. 이러다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 마음을 열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굳은 태도에도 하나님은 좌절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거절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지 않았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확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부어진 사랑이 십자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냐면 십자가만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거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눈에 드러나는 것 없습니다. 그래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 담대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호주 시드니의 조지가에서 실례합니다. 예수님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당신 만약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세 마디로 말과 전도지 한 장으로 40년간 전도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젊은 날 주님께서 서원한 대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당신을 통해 주님을 영접했어요 라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어르신이 된 그는 자신의 삶을 열매 없는 열심이었노라 라고 회상합니다. 그 후 영국의 런던에 사는 한 목사님에게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몇 년 전 영국 런던에 위치한 한 침례교회 목사님이 오전 예배를 마치려고 할 때 뒤에서 낯선 사람이 일어나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잠깐 간증을 나누어도 될까요? 목사님은 3분 안에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냐면, 제가 친척을 만나러 들른 시드니 조지가를 걷고 있을 때 한 어르신이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실례합니다. 구원 받으셨나요?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가십니까? 저는 그 말이 계속 신경이 쓰였고 영국에 오자마자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했답니다. 은혜로운 간증에 목사님은 진심으로 그 성도를 축복하고 환영했습니다. 그 후 목사님은 LA와 호주에서 초청 설교를 하던 중 이와 똑같은 간증을 2번이나 더 듣게 됩니다. 이 목사님은 다시 영국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후에 4명의 어르신이 그에게 찾아와 이렇게 또 말합니다. 우리도 각각 25년, 35년 전에 시드니에 갔다가 그 사람에게 같은 질문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 목사님은 또 캐리비안 선교대회에 참석하여 이 간증을 나누었다라고 합니다. 3명의 선교사가 와서 우리도 각각 15년, 25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또 이 목사님은 조지아로 가서 해군 군종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마지막 날 군종 목사님으로부터 조지가의 어르신의 간증을 듣게 된 목사님은 혹시 조지가에 전도하시는 어르신을 아십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군종 목사님이 네, 그분은 제너라는 분인데 지금은 연세가 많아 더 이상 전도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분이 사는 아파트로 찾아가서 제너라는 분을 만난 목사님은 3년 동안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젊은 날 방탕한 해병 생활을 정리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제너라는 사람은 그는 구원의 은혜를 갚기 위해 하루 10명에게 전도하리라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열매 없이 주님을 뵐 생각에 가슴 아파하던 이때 그 기적을 듣게 됩니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난 동안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감사한 제너 할아버지는 이 만남이 있은 주 2주 후에 기쁘게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목사님이 3년간 확인한 결과만 14만 6천 명이 전도되었다라는 사실과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제너라는 사람은 알아주지 않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유명한 분이었을 것입니다.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주님을 믿으며 낙담하지 않고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구원을 전해주고 싶다면 예수를 알아야 한다, 예수를 믿어야 한다, 이렇게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를 때 내가 예수님을 말하면 그들의 마음을 상해서 화가 나게 하고 거절하게 하고 관계가 어려워질 것 같아 너무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안에 갈급함이 있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안에 간절함이 있다면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또한 진짜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강건해서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주 시드니의 제너 할아버지가 40년 동안 열매가 없어 보였음에도 끝까지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던 것처럼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 대시를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가 선택하신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로마서 1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멘. 엘리야는 어두운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나쁜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알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었던 사람입니다.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결을 벌입니다. 제단 2개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 놓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몸을 자해하면서 바알을 부르고 아세라를 부릅니다. 그런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조롱을 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7절에 보면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라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너희 신이 바쁠 수도 있지 않냐, 멀리 여행 중에 있을 수도 있지 않냐, 잠을 자고 있는 거 아니냐, 더 큰 소리를 지르며 깨어보라 라고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선지자들이 광란의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제물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내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엘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고 내가 그 참 하나님의 종인 것을 드러내 주십시오. 그러자 불이 떨어져서 제물을 사릅니다. 그리고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엘리야가 처단합니다. 그것을 본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선전포고하고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엘리야가 낙심하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기도하다가 이런 푸념어린 호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엘리야가 이제 나 혼자 남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를 말하며 과거의 부흥의 파도가 잦아든 것 같고, 한국의 교회가 어떤 사람들은 더 이상 부흥하지 않는다. 더 이상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교회에 오지 않을 것이다. 좋은 시절 다 떠나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주님 앞에 푸념어린 옷으로 나 혼자 남았습니다 라고 무력한 한 말이 일부 사람들이 말하는 한국교회 좋은 시절 다 끝났습니다 라는 것과 또 부흥이 이제 오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무기력한 외침과 비슷합니다. 왜 제가 그 말을 동의하지 않느냐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부흥을 원하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교회가 살아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이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또한 원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에 처음 들어온 개신교 선교사를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라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뒤에 이수정이라는 인물이 우리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19세기 조선왕기 말기 홍문관 교리까지 학문이 탁월했던 호남 선비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신단을 따라 일본에 다녀오게 됩니다. 40살의 이수정은 사신단과 함께 1882년 일본의 요코하마에 도착을 합니다. 그는 일본에서 성경책을 우연히 마주해서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습니다. 일본으로 왔던 다른 사신단들은 3개월 뒤에 모두 다 귀국을 했는데 이수정 혼자 남기로 합니다. 이수정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경으로 유학 오는 조선인 유학생들을 전도하기 시작했고, 유학생들을 만나기만 하면 다 예수를 믿게 만들었습니다. 또 이수정은 일본 주재 미국 성서공회 총무 루미스 선교사를 통해 미국 교회에서 조선으로 복음을 전할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이수정이 2차례에 걸친 편지가 미국에 와서 미국의 모든 선교 잡지에 실리게 되었고, 이를 읽은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뉴욕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조선으로 선교사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학문이 뛰어났던 이수정은 한문 성경만 번역하면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한자 성경에 조선어 토를 다는 현토 한한 신학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래서 장수가 제일 짧은 마가복음을 골라 먼저 번역을 시작해 1885년 2월 번역을 끝냅니다. 그때 마침 일본 요코하마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한국으로 잠시 들르기 전에 일본으로 경유하게 됩니다. 그때 번역한 지 2달밖에 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한글 마가복음 성경을 받아갑니다. 이수정은 성경만을 준 것이 아니라 2달 동안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를 데리고 조선말을 가르쳐주고 조선의 역사와 궁궐 사정과 여러 가지 문화를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1885년 4월 부활절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이 2사람이 조선에 들어왔을 때 모두가 다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국 조선어를 능통했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한국 적응이 빨랐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한 감리교와 장로교의 시초가 됩니다. 이 땅에 복음이 없는 척박한 땅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부흥이 있기를 소망하셨고 부흥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겨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모든 재단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이제 저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겨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흔들리고 위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남겨놓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7,000명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성도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망가진 것 같아도, 아무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것 같아도, 온통 다 세속에 물든 것 같이 보여도, 핍박과 박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되지 않은 상황에도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되어 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도전이고 위로이며 메시지인 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를 사랑하는 성도가 되고 우리가 세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7천 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남은 자가 된다면 우리가 부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가 아합의 시대만큼 어둡다고 해도 아합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실 것입니다. 아합의 시대에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의 성도들을 남겨놓으신 하나님이시라면 이 어두운 시대의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의 성도들, 7만 명의 성도들, 70만 명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에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망하시는 것이 부흥이고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는 것이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니까 반드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성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대지를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구원을 이루시고 부흥을 이루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위대하고 신비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에게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가 세상의 풍성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열방이 더 빨리 예수님의 복음을 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었는데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강팍함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입니다. 그 은혜의 신비는 인간이 만든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최고의 드라마는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최선의 결과는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망쳐놓은 것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아름다운 사건들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만나게 되는 신비로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계실 것입니다. 1950년대 대한민국에 전쟁이 터졌었습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가장 비참한 수준까지 떨어졌었습니다. 나라가 다 폐허가 되어버렸고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원조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드라마가 연출이 됩니다. 너무 가난해서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비참해서 기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만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과 가난, 빈곤, 최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기도하는 한국교회를 만드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일제강점기, 6.25, 우리 민족사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비참한 순간들인데 그 어두운 순간, 절망의 순간, 한국교회는 부흥하는 교회로 오직 예수를 외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죄악의 시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시대를 열 수 있는 준비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뜻대로 살아가다가 인생이 어둡게 되기도 합니다. 잡초가 무성한 인생이 되기도 하고 절망의 그림자가 가득하게 드리워지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어둠 속으로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 우리가 가장 좌절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이 반전의 은혜를 만들어 놓기 시작할 것입니다. 속임수와 사기로 얼룩졌던 야곱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이 됩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자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는 전도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울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포기하고 도망갔던 실패자 마가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자 그가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 바울이 끝까지 나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라라고 이야기하는 귀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우리의 꿈은 거룩한 비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다음 세대는 세상을 꿈꾸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우리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위대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은 어둠을 어둠 속에 놓지 않습니다. 절망을 절망 가운데 두지 않습니다. 좌절을 좌절 가운데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는 위대하고 신비한 반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둠은 빛이 되고 절망은 소망이 되며 좌절은 꿈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에서 실패는 도약을 만나고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에서 우리의 초라한 배경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안에서 우리가 받았던 상처는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통로가 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가난은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최악의 상황을 최고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자리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맛보아 아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두움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반전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완악함에 머무르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리시냐? 이방인의 구원받은 자가 충만해질 때까지입니다. 이방인의 숫자가 충만해지면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오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그 민족, 이스라엘의 민족이 회복되는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어떤 특별한 은혜의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이사야서 59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9장 20절에서 2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안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시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베풀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저 북녘 땅, 북한 땅, 예배드릴 수 없는 닫힌 땅, 우리의 불쌍한 형제 자매들, 그 땅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도 분명히 회복될 것이라고 우리는 소망하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충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하나님이시라면 닫혀있는 북녘 땅도 언젠가는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흘리고 있는 바울의 눈물과 기도와 그가 느끼고 있는 슬픔과 고통은 허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보다 더 뜨겁게 구원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11장을 통해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지 않는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절대로 자기 백성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세상에서 무릎을 꿇지 않고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분명 남겨놓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7,000명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성도로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다음 세대를 이 땅에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은 언제나 구원을 이루시고 부흥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은 우리 인생에 있는 최악의 상황을 은혜가 임하는 최고의 드라마로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공고하십니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공고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면 반전의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라는 약속,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특별히 북녘 땅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온 마음으로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음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이루시며 부흥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풍족히 경험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